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시작되어 이삭을 통해 이제 야곱까지 연결되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인물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족장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과 주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선택하고 인도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이며 그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시공을 초월하여 동일한 은혜 속으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고대 지구상에서 가장 찬란하고 번영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즉 세상의 중심에 거주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한 땅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큰 나라를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을 자신의 씨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믿고 기다렸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아직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세울 것이라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를 이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같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믿음의 조상은 별들의 아름다운 빛을 보면서 이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자녀를 많이 낳아도 은하수만큼 자손이 생긴다는 것은 과장이겠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은 그 믿음의 내용이 단지 육신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에 대한 것임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너의 몸에서 날 것이라 하셨지만 이미 사라의 몸은 생리가 끊어져 임신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 이스마엘을 낳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는 사람의 뜻과 방법 같은 육적인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100세가 되어 자기와 아내가 죽은 것과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복 형제이며 똑같이 아브라함의 친아들이었지만 오직 이삭만이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았으며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는 바로 육신의 뜻과 조건이 아닌 오직 성령의 뜻과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처음부터 알게 됩니다. 이러한 이삭의 선택은 이제 야곱의 선택과 서로 무관하지 않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삭의 선택에서 미처 다 드러내지 못한 것을 더 풍성하고 깊은 뜻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보았듯이 야곱과 에서는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주인 사라와 여종 하갈처럼 신분 차이도 없었습니다. 정실과 첩실에 따른 적자 이삭과 서자 이스마엘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태중에 서로 싸우는 아이들로 인해 놀란 리브가에게 이들이 두 나라를 대표하며 이제 서로 나뉘어 대적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은 약속의 자녀를 택하시고 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회적 통념에 따르면 아우가 형에게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장자가 기업을 잇는 승계의 원칙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은, 그러한 선택은 출생의 순서나 사회의 일반적인 개념보다도 훨씬 위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라 모든 조건이 동일하고 대등하였잖아요. 태중에서는 또한 누가 형이고 누가 아우인지 도무지 구별할 수 없는, 우열을 말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 중 누군가를 약속의 자녀로 정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 이루어진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뜻과 결정은 언제나 인간의 본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본성상 진노의 자녀이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그 마음의 소유자인 인간과 다르게 지극히 정직하고 지극히 지혜롭고 지극히 공평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의 구원이 결정되었다면 누가 불평할 수 있고 하나님께 힐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누군가에게 은혜에서 제외되는 결정을, 그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노년의 이삭이 그러했습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는 표현이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라는 그 이삭의 말을 볼 때 이제 그의 시대가 마감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 자신도 그것을 느끼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갑자기 죽게 될 것을 우려해 이제 족장으로서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마지막 영적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약속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 야곱에게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대신 편애하는 에서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애의 조건이 고작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만든 별미였습니다. 성경에서 사냥꾼으로 특별하게 불리는 사람은 바벨탑을 쌓은 니므롯과 에서 두 사람뿐입니다. 사냥꾼은 대부분의 경우 성경에서 악과 관련되어 나타납니다. 즉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에서가 사냥해서 잡은 고기로 만든 별미에 이삭의 육체와 마음은 크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과 호불호를 떠나서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지금 이삭은 육신의 눈만 어두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도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에서는 처음부터 자신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하찮게 여겼죠.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할 때 야곱이 만든 것을 먹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쉽게 팔았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경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사실 에서는 당장 죽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을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양식을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실제로 의미한 것은 지금 배고파서 죽게 된 마당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나는 약속 따위를 먹고 살 수 없다. 내일 죽을지언정 오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내게 주어라. 이런 거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의 행동을 망령되었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주어진 시간과 기회 가운데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지한 열망과 믿음이 발견되지 않고 세상에 속한 것만을 사랑할 뿐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이 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특권을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과 바꾸어 버리나요? 다만 에서처럼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 사냥한 고기, 육체적인 것을 향한 이삭의 소욕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이삭은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셨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기 마련입니다. 이삭이 육체를 따라 행동을 하자 그의 아내 리브가도 그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리브가가 듣고 아들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리브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리브가 역시 자신의 남편 이삭이
어떻게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삭의 아내로 결정되었는지 깊이 생각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해 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하나님께서 정하고 이끄시는 것이라면 비록 남편이 에서를 후계자로 삼더라 할지라도 이것은 인간적인 뜻일 뿐이지 참된 상속자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했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삭의 육체적인 계획이 헛되이 돌아가도록 하나님께 맡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시어머니 사라가 저지른 그 죄악을 똑같이 되풀이했습니다. 육신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거짓된 방법을 동원하며 자기 아들에게 아버지를 속이도록 가르쳤습니다. 잘못 첫발을 내디딘 걸음은 더 깊은 수렁으로 가족 모두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인간의 얕은 꾀와 거짓으로 이러한 죄악으로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들고 결국 회개할 일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 일이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이렇게 함부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멀리 떠나보낸 것은 이삭이 아니라 리브가였습니다. 분노한 형을 피해 몇 날만 참으라, 몇 날만 있으라라고 했지만 결국 20년 동안이나 이별하게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란 목적 아래 죄가 끼어드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사건과 선택에 세상적인 감정과 욕심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신앙보다 학업이, 직장이, 육아가 더 중요하니까 아주 잠시 동안만 신앙훈련을 게을리하고 공동체를 떠나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과 소홀한 관계는 몇 날이 아니라 수십 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오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망령된 행동을 한 맏아들 에서 못지않게 축복의 상속자가 되려는 열망으로 아버지와 형을 감히 속이고 그러한 야곱의 이 간교함 역시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남이 요리한 별미를 들고 타인의 옷을 자기 것 마냥 입고 가죽을 들은 이 야곱은 아주 긴 세월 동안 자신에게 유익함을 추구하며 야곱이란 이름처럼 남의 발목을 잡는 강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험악한 나그네로 살았던 야곱은 야복강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이전까지 자기가 신뢰했던 육신과 술수로 스스로 복을 강탈하려고 했던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엉엉 울며 통곡하며 은혜를 구할 때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삼고 약속된 상속자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로마서 9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어떤 일의 결정이 내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그러나 이 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기에 벅찹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는 택하심은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최종적이고 유일한 원인이 되십니다. 사실 내 힘과 자격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가요? 만약 우리 마음과 행위대로 약속의 자녀로 삼아진다면, 정직하게 살펴본다면 저는 100% 아닙니다. 그러한 자격이 저에게서 발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뜻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이고 주권적이지만 멸망으로 스스로 떨어진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서 은총과 긍휼을 베풀기로 하신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뜻하셨기 때문이라고 답변해야 합니다. 만약 그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시느냐고 묻는다면 당신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크고 더 높은 무언가를 찾는 것인데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믿음에 입각한 무지가 성급한 지식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 땅에서조차 우리 스스로 약속의 자녀의 모습을, 이러한 합당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성품과 모습을 갖추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철저히 부패한 사람을 사랑으로 택하시고 그 택하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오늘 또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 맛보게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신비로운 선택과 주권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을, 그 목적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오늘 또 여러 시험과 환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은 지극히 높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택하시고 시간 속에서 부르시어 합당한 자녀의 모습으로 오늘 또 빚어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의 방법과 노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